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위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권능의 팔 아래 나온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올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사 갈 바와 설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눈과 귀를 이곳에 두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말씀의 빛을 붙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걸음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사 정치, 경제, 안보의 위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왜곡되고 무너진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정치적인 소견은 다 다를지라도 4월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이오니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의 나눔과 반목의 소요 모든 핵의 위협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나라의 경제를 향하여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사 주의 권속들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질병으로 연약해진 육신에 우리의 기업의 태의 열매 중에 만남의 축복 가운데 자녀의 학업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겨진 은혜로 증인된 삶의 확신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 개정을 통하여 마땅히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교육받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셔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우리 모두의 걸음을 주님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베푼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싸매고 받은 은혜를 부어 일으킬 한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하는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게 된 이들을 향해 생명줄 던지는 일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여전히 시대를 위협하는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숨죽여 기도하는 동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땅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시사 억눌림과 핍박으로 무너진 인생들의 삶에 자유케 하시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이 하나 되어 주님 주신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그 육신의 모든 걸음이 쇠하지 않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의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결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이들의 가슴에 슬픔은 기쁨으로, 근심은 소망으로, 질병과 고통은 회복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한 주 앞둔 지금 나그네와 객과 고와 과부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가족을 기도의 간구로 올려드리는 가정마다 순전하게 명절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 되는 시간이 속히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덧입은 자들의 기쁨으로 제단을 장식하는 손길과 사랑을 담아 주의 제단을 쓸고 닦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열매 맺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세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신지요? 젊었을 때는 혁명가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여 내게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을 내게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서 자신의 힘의 부족함을 아는지 아니면 철이 났는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까지가는 안 되겠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닮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권 5년이 되면 기도의 내용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의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를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일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는 겸손을 배우라. 어렸을 때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혈기가 완성할 때에는 온유하여라.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해야 되며,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를 여러 가지 사회학적 용어로 정의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회적 정의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분노의 사회라는 겁니다. 분노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의 말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어느 때 일어납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분노는 없을 겁니다. 아마 대체로 우리가 일어나는 분노의 모습들은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죄악이라고 생각할 때에,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할 때에, 의롭지 못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를 위하여 일어서되 분노함으로 죄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건설적이며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발산하지 말고 천천히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분노를 그치고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느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뭐가 될까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길들여지면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좋은 성품을 가리켜, 좋은 성품의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을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겸손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온유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쓰여지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쓰여지는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온유란 단어가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고린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가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온유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가 계시는 곳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린 종종 온유의 개념을 혼동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와 온순은 다른 겁니다.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능동적인 겁니다. 온순은 수동적인 겁니다. 온유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또한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게 영어의 표현의 미크니스나 헬라어의 프라우테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를 표현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진통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고 쑤시다가도 진통제를 먹거나 맞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바람으로 말하면 거친 바람이 아닌 미풍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처럼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 비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강함이 우리 안에 부드러움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대의 분노라는 현상은 이상이 아닌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분노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벌을 주는 이러한 것들, 마치 우리의 요구들을 채워주는 감정적인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 속에 담겨있는 흑백의 논리, 폭력과 갈등과 조급함과 원함과 흥분과 분노와, 이것이 마냥 우리의 삶 속에 것으로 자리 잡아버린 지금의 시대.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화목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내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화목의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할 때에 우리 안에 내면의 강함과 더불어 드러나는 부드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화평의 역사를 놓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뿐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온유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다른 면을 바라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로 온유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쉬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이 헬라어 표현하면 에이고 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건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떠나서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난 어떤 존재냐? 딱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이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마이카 선교하는 선교사가 그 나라 원주민들에게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원주민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언어에서의 온유란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라고 말하자 어떤 한 원주민이 이야기하기를 산한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라고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격한 말로 내게 질문해 올 때에 내게 아주 부드럽게 대답하는 자. 여러분, 가능해요? 안 그러잖아요. 한 톤만 높아도 같은 톤으로 대답하리 아니면 한 톤으로 더 높여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 근데 온유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주 격한 말로 내게 질문해 올 때에 내가 아주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서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격하고 과격한 사람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한 가지에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인 이 온유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것이 잊어버렸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 가장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인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이 온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한순간에 예수 믿어서 이 온유함이 내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이 만들어지고 온유함이 성장되어지고 온유함이 내 속에 있어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강함과 더불어 드러나는 것들이 부드러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유는 중생함으로 인하여 성화의 과정 속에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온유해지십니까? 안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인 온유함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그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 논람을 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의 모습,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의 모습이 저 약한 자들과 그리고 저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권위가 있었나요? 그들을 위로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저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 저 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그 거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사회적 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 가치에 우리 주님이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향해서, 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 대하여, 깨끗한 자들이 아닌 상하고 더러운 자들에 대하여 애정과 더불어 온유함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파산을 깨달은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비웃지 아니하셨습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저들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위로할 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저들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해주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경험케 되는 역사,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리를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세리에 관한 말씀이 6번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사회적 경배를 받았던 이 세리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하는데,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마태를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와서는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15장에 와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서 열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18장에 와서는 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19장에 와서는 클라이막스인 삭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게 어떤 직업이에요? 저 로마 정부가
만들어진 이 일정의 세금액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의 물 거예요. 그러기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거둬야만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동족의 아픔이나 이웃의 힘듦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어떻든지 열심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에 사람들에게 매국노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랑받고 돈밖에 모르는 수준으로 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자기의 정체성에 흘러낸 사람이에요. 워낙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니 고독한 존재요, 외로운 존재요, 관계성이 단절된 존재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여나 예수를 좀 만나볼까 싶어 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너를 너 집에 유하여겠다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 뭐 하려는 거냐, 저 왜 저기 들어가느냐 야구 얘기 수군거리지만 주님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삭개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어떤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건데, 온갖 욕은 다 받으며 비난받으며 매국노요, 저거는 흡혈귀 같은 자요, 온갖 소리와 조롱을 다 들으면서 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벌었던 돈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요? 자기 그 족보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뭘 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조차 가에게도 다가가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며 저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편견 없이 다가가는 모습. 그러기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나는 온유한 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변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화목해 되는 역사, 나를 통하여 하나됨의 역사,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예수의 온유와 예수의 겸손. 배운다는 것은 끝없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온유합니다. 참고 견디어냅니다.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면 누굴까요? 모세 아닐까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관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다른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뭘 얘기해?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40년 동안 왕자의 영광으로 귀하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거리에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대로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이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격한 사람이잖아요.
분노의 사람이에요. 이게 본래 모세의 모습이에요. 이랬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질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제사장이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기대감 없이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목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광야의 40년,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렇지 성령을 얘기하는 게 불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강렬한 변화의 사건이라고 해서 성령을 체험한 누민누제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이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온유함을 인정받은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세도 인간이기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모르지만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디오피아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은 말할 수 없는 폭언과 비난과 조롱을 모세에게 퍼붓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폭언이나 비난과 조롱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보면 어떻게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의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맞아줄 수 있느냐, 그만해라, 내려와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 비난과 조롱에 모세는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미지와 상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잘못한 일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욕하든 그가 핍박하든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느니라.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저 가데스바냐의 신광야를 거쳐서 가데스바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을 알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 말을 들으니 모세가 기쁨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고 자신은 반석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모세를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확,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 그 분노의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자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그 홧김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반석을 치지 않습니다. 물이 솟아나왔지요. 백성의 갈증을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서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말씀의 거룩함.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것은요, 말씀의 거룩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저 사람들의 철인의 말씀이나 똑같이 생각하면 그 말씀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함이 없으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저 세상의 것들과 이야기들과 똑같은 얘기 되는 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모세가 그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지키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땅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더 이상 그 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1절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리고 뭐예요? 느보산 언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죽잖아요. 단 한 번의 실수잖아요. 단 한 번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날 때 분노의 마음이, 섭섭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할 때 우리는 뭘 잃어요? 온유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 내 안에 온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것을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주며 나로 인하여 이것을 통하여 옛 성품을 꺾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될 때 여기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 대한 뭐요? 배려의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날 이끌어갈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온유의 성품이 내 안에 깊게 뿌리지 않죠. 그래서 주의 주신 사명이 화목케 하는 직책의 사명, 우리야 주님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온유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땅의 화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영어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예요? ownership입니다.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 주권의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유의식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은 소유의 의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유업의 개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 기업에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소유의 개념으로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이요, 주인으로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이 건강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게 재물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내 소유라고 한다면 이 재물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오너십이 있으면 이 재물에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내가 잠시 내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이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이 다시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 여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실 거, 걷기 운동을 하세요.
저도 좀 이렇게 걷다 보면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요. 성품적인 트렌드. 맨발로 걷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 토인인 줄 알았어요. 왜 벗어요? 쓸데없이. 그리고 바닥을 맨발로 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즘 매스컴에서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벗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꼭 방송에 꼭 나오지요.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벗고 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건강해질까요? 물론 건강한 것일 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건강을 내가 누리며 사는 삶일까요? 건강에 속박되어 사는 삶. 내가 건강을 누리며 사는 오너십의 삶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사로잡혀 사는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삶이 아닐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땅을 즐기게, 땅에 관한 것을 즐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이요, 주인의식이요, 다스림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으로 애굽 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때에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가족도 재산이 늘게 되자 서로 목축 때문에 인하여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불화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내어 가장 그 지역의 높은 산에 올라가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 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라고 한 지역까지 물이 넉넉하고 마치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함이 애굽 땅과 같으니 롯이 요단의 지옥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요. 롯이 멸망당했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롯이 괘씸해요. 지가 어떻게 돈 벌었는데? 삼촌이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삼촌 먼저. 그러면 삼촌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까요? 조카님 먼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냅다 자기 거예요. 종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소유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지만 롯의 소유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에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근심이 없었어요. 롯에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옥하지는 않았지만 화평함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적지만 아브라함은 평화를 선택하고 그 적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평화를 이룹니다. 뭐가요? 오너십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누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땅이 비옥하기에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엔 다 잊어버립니다. 뭐예요? 소유가 그를 지배하는. 그러기에 땅을 차지한다는 게 이 개념입니다. 내게 주신 분기단에서 내가 마음껏 누립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조사해 봤답니다. 지식에 있느냐 기술에 있느냐 조사해 봤더니 지식과 기술은 인간의 성공이 1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뭐예요? 85%가 그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온유함으로 인한 화평의 관계성,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정리해고 이런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왜 해고당하느냐?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인간성 속에 잘못된 관계성이 그 공동체를
바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온유함. 온유한 자가 될 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온유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 화목케 하는 직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내 안에 땅을 다스리는 축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는 화목케 하는 직책,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화목케 하시기 위한 귀한 부르심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되어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자라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화평의 역사를 이루고 그로 인해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